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주중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이름,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 이름 앞에 병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중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이름을 벌벌리 우리가 우리의 말로 표현해 봤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감탄사가 아이고 죽겠네 이거 아니고,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 죽겠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 붙어서 우리 삶에서 그런 늘 생명이 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그 뿜어져 나온 생명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멘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옆 사람 좀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 딱 하면 이제 눈을 감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딴 생각으로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습니까? 요거는 또 아멘 소리가 작아졌는데, 영적 전쟁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꺾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걸 떨쳐버리시고, 또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또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 말, 전, 이 세 가지가 늘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노방전도를 꽤 오랜만에 가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나간 분도 계시고, 그죠? 전도를 저희가 이제 나갔는데, 전도지 한 장 그냥 전해주는 건데 어찌 이리 내 영혼에 큰 떨림이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전해줬는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우리 영혼에 큰 떨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전도지 전해주시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모멸감, 그죠? 나의 이 자존감을 파괴하는 그런 표정들, 막 정말 사탄을 보듯이 나를 째려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셨을 거고, 안 받아요 이렇게 막 거칠게. 만약에 나 때문에 내가 그런 모멸감을 받았다면,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걸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기뻐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오히려 좀 감사가 일어나고, 참 희한한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또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그런 모멸감을 막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막 이것도 좀 주십시오, 저것도 좀 주십시오,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고, 또 하여튼 도움만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통도 받고 또 거부감도 당하고,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참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행복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기쁨들이 막 생기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를 기쁘게 해드릴 때 최고로 우리의 기쁨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쁨, 하나님 행복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조물주, 하나님이 최고로 행복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쁠 때, 그때 내가 최고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내가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해봤자 기껏가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안 되죠. 이제 80, 90 넘어가면 그저 아이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더라. 이게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그다음부터는 기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천국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지금 누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잘 결단하십시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내 거,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봤자 이 땅에서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와우.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헛발질을 하면서 공중을 정말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기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기쁨은 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입버릇처럼 주님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기쁘면 종은 만사 형통입니다. 주인이 나는 정말 기뻐요. 종은 정말 행복해서 미치겠어. 근데 그 일 때문에 주인이 떨떠름해. 그러면 인생은 쫑난다. 그죠? 인생은 끝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나 때문에 그분이 기쁘면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행복하시나,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정말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형제 우애가 좋은 거예요. 너무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으냐면 그 소문이 밖에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온 그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좀 찔리는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이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막 이러면서 만약에 교회에서 늘 그런 일이 난다면 천국이 아니라 뭐를 지금 레프리전 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레프리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늘 고통이 있고, 지옥 가면 늘 싸움이 있고, 지옥 가면 늘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정말 우애가 있고 행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저희가 가지고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우애,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식들이 돈도 정말 잘 벌어, 사회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잘 나가, 어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이야. 근데 모였다 하면 싸우네. 모였다 하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너 어릴 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것까지 막 꺼내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일단은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형제를 돈독히 하는, 우애를 돈독히 하는, 깊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인데요, 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대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될 샘플인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는가.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디모데전서에도 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렇게 붙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불러들이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좀 품어줘.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좀 품어주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줘. 이게 교회야. 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죠. 소위 묻지마 범죄. 드러나 보셨습니까?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가지고 뒤돌려 차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굉장한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고시촌, 거기에 막 20-30명이 같이 모여서 조그만 쪽방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같이 살던 6명을 죽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또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 애를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한 번도 서로 본 적도 없어요. 가장 최근에는 신림동에서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는데 무작정 달려가서 칼로 찔러서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서너 명이 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냐? 범인을 잡아놓고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동생을 찔러 죽였어? 용납이 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어? 너 왜 죽였냐? 세상이 싫어서 그랬대요. 너 왜 죽였냐? 그냥. 여러분, 말세는 정말 극도로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왜 사랑이 식었는가? 극도의 이기심이 계속해서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어디에서든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다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극도의 이기심은요, 겉으로는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인사이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무관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은 내 인사이드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아웃사이드는 이런 묻지마 폭행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유의 사건이 한국에서 39만 8천여 건이 발생했다 그래요. 39만. 이제는 길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극도의 이기심, 이기주의.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식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삼무의 시대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하필 여기에 무관심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마저, 우리 공동체마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무관심이 뭐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건, 교회를 빠졌건 말았건, 아프던 말던, 잘 됐건, 하여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말세가 이렇게 된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형제 자매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육체적인 가족. 그래서 그 가족에서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형제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정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누구도 아버지가 뭐죠?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눈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눈.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눈은 하얀 건데 차가운 거야. 손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차가워. 근데 없어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는데. 가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형제 자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를 묶어 놓으신 이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형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굉장한 곤란에 겪고 있든지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게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게 본질이거든요, 영적인 것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육체의 피로 맺은 형제는 진짜 형제인데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는 가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형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친의 형제를 잠깐 동안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안타깝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보다 잘 되지 못해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 우애가 있고 행복하고 하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얼바인 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내가 교회를 10몇 년 다녔는데 그분의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아는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굴은 아는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또 새롭게 잃어버린 자식들, 예수 안 믿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는 새가족반 멤버가 아니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우애를 돈독히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 파고들고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비결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이기심들을, 이 무관심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날에 제들과 모여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만찬 저녁 식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고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닦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우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그리고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발을 닦아?
도대체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일이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발을 다 닦아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니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 계몽이 된 현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손 씻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하지만 손 씻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깨끗이 씻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 2000년 전에 상식적인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고 샌들을 신고 그냥 흙바닥을 다녔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씻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겠다는 얘기는 발을 안 씻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발을 안 씻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이 상식적인 일인데 발을 안 씻었을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베드로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야고보냐, 누구냐, 서로 이 안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만약에 내가 발을 씻는다면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밑에 신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발을 씻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성찬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잖아. 지금 이것처럼 너희들 서로 섬겨야 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게 사랑이 없으니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13장 안에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쟤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시고, 또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라이드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이 가서 라이드를 주시고, 지금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제자들 앞에서 했던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이기적이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섬김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리더십에 세우려고 그분을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역 공부를 열심히 나오시고 공부를 잘 정말 하시고 성경에 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으시고 정말 잘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영성도 있고 또 잘 가르치고,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좀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 그분은 부엌에 안 들어오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리더로 세우려고 했는데 목사님 다 좋은데 그분은 부엌에 안 들어오세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긴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리더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표현만 하고 가슴만 끓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사랑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통하는 룰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말로만 사랑한대. 다이아 반지 하나도 안 사줘. 그럼 그게 사랑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제가 잘못된 예를 들었나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기심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왜 이 말씀이 있는가? 왜 나보다 딴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을 못하냐면, 제자들이 왜 섬김을 못했냐면 딴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더 공부 많이 했는데요, 내가 더 부자인데요,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더 낫죠. 심지어 여자들은 내가 더 이쁜데 그것도 계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섬겨봤자 그것은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섬겨봤자 그것은 가면 쓴 거예요.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실로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처럼 섬기기 원하신다면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방끈이 나보다 짧아도,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작고 못생겨도, 돈이 없어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줬으면 좋게 싸움나이다가 아니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누굴 봤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봤어요. 나보다 못생겼죠? 그죠?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형편없죠? 그러나 말씀은 이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게 그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왜?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꾸지람을 들은 거죠. 꾸지람을 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이 직접 가서 발을 닦여줄 정도의 엄청난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나보다 내 이웃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이 그 뒤로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원하십니까? 밖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영혼들을 바라보되 안으로는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분 얼굴은 아는데 제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새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에 가서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가서 오늘부터 새 가족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통성명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도 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서로 형제 우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다 할 정도로 참 그분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다, 정말 행복한 어르신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될 정도로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마 아버지 기쁘게 드린 거 딴 데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용돈 드려야죠, 반드시. 그러나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지, 가장 첫 번째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우애를 갖고 돌아봐주고, 그러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가난함이 있어도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벌떡 깨워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행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날씨 뜨겁기도 하고, 제가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그대로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말씀 그대로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이런 교육 중에 굉장히 유익했던 교육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였어요. 가장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무조건 목사님이 갖다 드려야 된다, 이거를 저한테 막 심어 주셨어요. 제가 에피소드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떡을 했어요. 처음 나온 떡이죠. 그 떡을 가지고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래, 형한테. 그래서 제가 발런티어 했어요. 제가 가겠다고. 네가 웬일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떡을 갖고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왔더니 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 이렇게 빨리 왔니? 아니 사모님이 저 밑에 계시지 않냐고. 그때 무슨 사모님한테 드렸니? 그때 제가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갖다 드리래.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 우리 밑에 집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잘못 주고 왔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냥 드시면 되지, 딴 거 드리면 안 된대요. 그거는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가서 뺏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딴 거를 갖다 드리셨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왜 목회자를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왜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 결론은요, 나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저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자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 자를 그것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듣기로 여학교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잘생긴 총각 수학 선생님이 오시면 학교 전체가 막 수학 성적이 올라간대요. 맞습니까? 막 영어 선생님이 오시면 영어 성적이 막 올라가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좀 못하는 편에 속했는데, 괜찮은, 물론 그분은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투나 말이나 갑자기 이제 수학 성적이 막 90점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1년 내내. 3학년 때 다시 떨어졌지만 2학년 때 정말 제가 그 과목을 사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라고 하는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마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제일 많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흔들어요. 우리 목자와 나의 관계를 흔들려고 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엉뚱한 무슨 이간질, 네거티브 이런 말들을 막 듣게 하고 그걸 가지고 관계를 하고, 그럼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혹시 불편한 일이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화목하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누구신지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아,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집의 기초처럼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이 일에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주십시오. 왜 좋은 것까지 나누어 가져야 됩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더 그러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목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은 중요한 것이다. 예.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로만 떠들면 공중에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 진짜 사랑이 프루븐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없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말은 못 믿겠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못 믿겠어. 신뢰가 안 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말은 말대로 내가 지킬 수는 없겠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겠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왜?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만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 내가 직접 간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을 펼치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책입니까? 아닙니까? 네. 제 질문은 다른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네. 책인데 아니에요. 네. 천천히 빨리 가라 그 말하고 비슷하죠. 성경은 책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님의 어명 있잖아요. 그 어명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죠? 생명이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임금님의 말이.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담겨가죠? 임금이 직접 가서 말을 안 해요. 두루마리에 담습니다. 그죠? 누가 이것을 두루마리라고만 여기겠습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임금님의 권세가 있어요. 임금님의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감, 5가지의 감각이라는,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의 한계 가운데 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그죠? 이런 오감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 오감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형태로 담아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작곡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악보책을 보잖아요. 거기 베토벤의 교향곡이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잘 모르지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보면 선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책의 형태로 있을 뿐이에요. 그걸 책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감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성경이라는 것에 담았을 뿐이지, 책의 형태에 담았을 뿐이지,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 마셔야 돼요. 왜 말씀 가르치는 자한테 잘하라고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전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어요. 우리가 다 나중에 더 나이가 많아지면 다 굶어 죽거든요, 대부분이. 그거 아시죠? 뭐 다른 사고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을요, 읽어라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책인데 읽으라고 써야 되는데 먹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오감을 갖는 육체는 읽고 듣고 느끼지만 내 영은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그리고 그 먹고 나서 내가 행할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표현할 때 읽으라, 묵상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다? 음식이다, 먹는 거다. 그야말로 소울푸드네요. 그죠? 그야말로 소울푸드예요. 나의 본질인 영혼이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도 못 먹으신 분 계시죠? 그죠?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고,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7일째 금식하고 왔어요. 7일째 금식하고 와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책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으로 먹을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읽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읽었는데 못 깨달았어. 누구 책임? 성령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성령님 책임이에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만큼 내가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